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1년에 6개월을 보내고 이제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텐데요.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열매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하고 그 첫 해 1월 14일 그리고 15일부터 시작해서 45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 11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세 번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완전히 새로운 절기를 하나 직접 지정하시게 되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이 끝나고 7주 뒤에 50일이 되었을 때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요, 맥추절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은 출애굽기 23장이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은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맥추절이라고 기록한 곳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일회적으로 한 번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매년 지켜서 기억하고 행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절기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누구의 절기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의 절기일까요? 히브리 백성의 절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의 절기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절기가 아니고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주체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만의 절기, 그들의 전통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귀속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절기, 하나님의 절기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늘나라예요. 마지막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위한 리허설들을 심어두셨는데 그게 바로 절기들입니다. 절기의 초점은 과거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토대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늘나라에서 거행되는 혼인잔치의 모델 혹은 리허설로 지키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놓느냐? 축제 형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 축제 형식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점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이 전제되지 않은 절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그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뭘까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한 주간 동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게 하셨을까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행위가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맛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히브리 백성들은 자기 집을 청소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룩을 제거하라. 무교병에 누룩이 들어가도 안 되는 것이지만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무교절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세상의 누룩이 달라붙게 되는데 그 누룩을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교절 기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 환전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거하신 누룩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결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이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늘 세상의 누룩에 예민해야 됩니다. 누룩이 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나 공동체라도 시간이 지나면 항상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느 부분에 누룩이 있는지 살피고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직분자들도 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룩 때문에 사람에게 악취가 나고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 누룩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바리새인이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누룩을 계속 안고 살 때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교절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으로 곧장 가서 시내산 스쿨에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는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집트를 제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노예 모습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속에 있는 노예 근성이 지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끼어있던 그 누룩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포장은 되지만 제거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해야 됩니다. 6월절 무교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칠칠절입니다.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보리였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죠. 오늘 성찬을 한 것처럼 그 떡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유일한 열매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매가 누굴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임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맥추절에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동시에 무엇이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오순절입니다. 정확하게는 맥추절입니다. 77절에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게 됐고 그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과 매우 비슷한 일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 이집트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45일째가 되었었는데요. 한 4, 5일, 5일째 되는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역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기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시간표를 짜시면서 어떤 것도 마음에 두고 계셨을까요? 교회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맥추절 안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한 아주 중요한 리허설을 맥추절 안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매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신 그 시점과 그 시간과 공간이 매우 이상합니다. 그냥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이상합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일까요? 위치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수고해서 씨를 뿌릴 밭이 없는 곳입니다.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지킬 수밖에 없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하나님, 왜 미리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40년이 지나야 되는데 왜 40년 전부터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2년 전에 준비시켜도 됐을 일을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것으로만 내 임무를 끝내지 않을 것이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 모든 인생을 이끌고 가야겠다. 딱 이런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비롯된 그 의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첫 달 14일 6월절이죠.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은 곧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붉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만나를 멈추게 하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나를 중단을 해야 수고하여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여 뿌리고 땀을 흘리며 열매를 거두어 살아라.
가나안 땅을 두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천국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죄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러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배워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실현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현실에서 수고하여 땀을 흘려 매년 절기를 지키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늘나라 리허설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간단한 명령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열매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자칫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물 드리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무엇이냐면 종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어, 추수감사절, 부활절을 지켰어.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고 종교 행위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공통부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에 아무 기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데까지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돕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봉사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어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절기는 이 다음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종교 행위,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사회 봉사, 그것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데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도와주긴 했어요. 물질이나 여러모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고도 마음이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진심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에게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주는 사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까지도 즐거워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수고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즐거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미소를 찾아낼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희망을 찾아주고 생명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 안에 숨겨두신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허설이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완성이 됩니다. 교회의 생일인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육체나 정신의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냥 도움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소와 즐거움과 그들의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전도이고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과거 보육원에 해당하는 그룹홈 시설 한 과정을 찾았습니다. 부모가 없고 약간의 장애도 있습니다. 먼저 작지만 청년부 예산으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그 아이들이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해서 가서 화목제를 지내고 왔습니다. 곧 우리 선교부장님도 찾아가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그룹홈, 더 많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생명의 떡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과 존립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먹었던 생명의 떡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소유물에다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다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미소를 보고 즐거움을 만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웃음을 보고 그들에게 희망을 보는 일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이고 맥추절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